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가사는 엄청 비장한데 그 리듬은 왜 이렇게 흥겨운지요. 근데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좁고 험한 길 그리고 외로운 길인데 그 맛이 남다르잖아요. 참 기쁨을 주는 길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찬양팀들 수고 많이 하신데 오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만에 수요 예배 설교인지 아세요? 까마득하죠? 작년 10월 15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 4개월 만에 수요 예배 강단에 섰는데 아직은 매주 강단에 서기엔 좀 건강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저께 에머리다 병원 가서 닥터 만났는데 아직은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뭘 전했는지 기억 못 하시죠? 정상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설교한 저도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봤어요.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제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초점이 있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겉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해설에서 겉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기점이 4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께 쓰신 책 중에 한 책 제목이 한 백성이에요. 얼마 전에 읽고 싶어서 사놨어요. 실제 원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책 제목이 한 백성.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가장 함축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은 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로서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정결함, 퓨리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정결한 삶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설교했던 17절에서 19절은 정결한 삶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 기초로서 허망한 삶을 떠나라 라는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은 정결한 삶의 적극적 혹은 긍정적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망한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바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에마세테 턴 크리스톤이라는 성경 원어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살펴보시면 You learned Christ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learned about Christ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You learned Chris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 자체가 전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3인칭적인 지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와 그의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1인칭적인 지식, 그리고 주관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 그 지식,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링, 만남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지식은 쌓으면 쌓여질수록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는 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보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보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런 류의 지식이 훨씬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류의 지식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것은 오히려 영적 무지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심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심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있는지 몰라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진리 자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고 에이미 해 호두스 카이 해 엘레사이아 카이 에 조에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우리 번역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사실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I am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호도스라는 말은 좀 기억하세요. 저 한번 따라하시죠. 호도스, 길이란 뜻이에요. 여성 명사인데 길, 호도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예수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해 호도스, 정관사가 붙어서 예수님은 많은 길들 가운데,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려면 내설악, 외설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예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많은 다양한 길이 있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길, 헤호도스,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한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거짓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변질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려면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주겠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The Way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혐오합니다. 교양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구시대적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얼마나 세상에 범람하고 있고, 그게 고의 교양이고 그게 휴머니즘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The Way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 혹은 타협한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각광받을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도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언 자체도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 절정의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는 삶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조롱받고 급기야 예수께서 조롱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선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들었다. NIV, RSV, NLT, ESV 번역을 다 살펴보니까요, You heard about Jesus 라고 번역했어요. About Jesus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 원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전치사 없이 You heard Jesus라고 번역된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영어 번역본 한 10개 정도 참조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과 NAS만 You heard Jesus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You heard about Jesus와 You heard Jesus,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You learned about Christ와 You learned Christ, 여기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heard about Jesus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You heard Jesus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preacher, 참된 teacher로부터 성경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르침이에요.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겸손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가르치고 명확하고 담대하게 선언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학생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없으면 바르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저는 참되고 겸손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대상에서 거짓 메시지, 오염된 메시지 혹은 타협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책임인지 아십니까? Because you heard Jesus.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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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임이 강대상에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 무게감이 성도님들께 더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You heard Jesus. 아쿠오라는 말이 listen 한다는 말입니다. 아쿠오. whip 아쿠에. obedience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무슨 뜻인가? whip under 아쿠. 밑에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뜻은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음은 곧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강대상에서 쏟아집니까? 제가 불과 6년도 안 된 사이에 설교한 게 1300여 편이에요. 제가 봐도 머리가 아찔해요. 요즘 제가 교회를 돌면서 하루에 5,000보에서 10,000보 사이에 걸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설교를 들어요. 저는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전한 설교지만 그게 제가 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보려고 몸부림친 것이기 때문에 걸으면서 그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곧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왜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못 들어요. 사실은 못 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우린 참된 말씀도 없고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그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 그런 물의 홍수를 보신 적 있어요. 물은 압도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설교가 얼마나 범람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TV, 매스컴 통해가지고 각양각색의 특강들을 쏟아놔요. 범람해요. 이런 홍수가 있었던 시대가 없어요. 인터넷이 오면서.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정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배가 범람하는데 참된 예배를 찾기 어렵고 말씀은 범람하는데 참된 말씀을 듣기 어렵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씨름을 해야 하고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적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요, 욕심을 쫓는 삶. 하나는 그리스도를 쫓는 삶. 여러분, 그 퀴즈 보면은 무슨 벨? 황금벨인가요? 뭔가 그런 거 있죠.
골든벨. 얼마나 TV를 안 보면 이렇게 골든벨. 욕심을 쫓는 분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쫓는 분 이쪽에 앉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양심껏 가서 앉는다면 어느 쪽에 자리에 앉으실 수 있다고 보세요. 욕심을 쫓는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게 말이죠, 욕심은 한 번도 만족을 주질 않아요. 욕심은 항상 또 다른 욕심을 계속 잉태해요. 근데 욕심은요, 어취하게 되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욕심은 더 큰 갈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줘요. 욕심은 절대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 시간적으로 자유가 생길 것 같으세요? 돈이 좀 많아지면 블라블라블라 뭐가 좀 큰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돈은요, 우리를 더 올가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옛사람은 옛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경험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영적 지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중생한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 자체는 하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식욕이 과해지면 폭식하게 되고 과하게 마시고 술을 마시면 폭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욕이 과하면 게으름이 돼서 죄가 되는 것이고, 성욕이 결혼생활 밖에서 혹은 결혼생활 전에 하게 되면 이것이 유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욕구가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육체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 교만으로 갈 수가 있고 도덕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윤리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덕적 교만에 빠진 사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분야에 속하지만 역시 육체의 욕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욕, 남자분 특별히 명예욕, 권력욕. 이거 글쎄요, 저는 권력이 뭔지 몰라서 교회 내에서도 글쎄요, 목회자 권력 세우는 경우 있죠. 세상의 남자들 권력욕이 대단한 거거든요. 복수심, 질투심, 시기심. 여자분 같은 경우 특별히 시기 질투하는 거. 남자들도 그런 사람 좀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것들, 편애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우리의 말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저를 따라 하시죠. 한계를 넘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한계를 벗어나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의 한 국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사람은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진다. 아멘. 얼마나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이것을 성도님들의 삶에 반영해 보세요. 일터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도 여러분, 공부할 때 욕심을 채움으로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지고,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보여요. 목회도요, 욕심을 채우는 목회가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목회. 여러분, 그런 목회자 만나셔야 되잖아요. 욕심을 다스리는 게 이분 목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욕심 다스리는 목사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욕심을 다스리는 것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올 한해 살면서 물질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건 축복이 되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건 독입니다. 돈이 아니라 독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돈 때문에 형편없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져야 축복이지, 명예가 주어져야, 형편없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져야 그 명예가 축복이죠. 권력도 그 권력을 때문에 추해지지 않는 사람의 권력이 주어져야 그 일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쓰죠. 성도 여러분, 먼저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시든지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십시오. 그래서 참 행복한 올 한 해 될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수요 예배 설교를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길어지네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누스라는 단어예요. 마인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 누스라는 단어는 way of thinking,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시도를 해보셨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바가 곧 나예요. 세상은 잘 몰라요. 세상은 소유하는 바가 곧 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way of thinking, 생각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크리스천입니다. 톨스토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도스토옙스키도 크리스천이에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이슈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는 어려워요. 은퇴할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 바꾸는 게 저한테도 제일 어려워요. 제가 저를 바꾸지 못할 때 교회는 위기가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바꾸는 거, 목회자인 저한테도 한없이 어려운데,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은 저한테 제일 먼저 찌르는 칼이에요. 저 자신에게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 바꾸기 전에 내 생각부터 바꾸겠다는 것.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동시에 모든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위인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자라면 나는 실패자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나로 인해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시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요? 생각? 누굽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습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뜻을 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연초하니까 이거 습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가 참 어렵죠. 저도 제일 집사람한테 잔소리 듣는 게 습관 좀 바꾸라는 겁니다. 습관은 모든 위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실패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헤소스라는 단어입니다. 헤소스. 누가복음 2장 41절 43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다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헤소스,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헤소스,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습관대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성도 여러분,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 해석의 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성경 원어를 모르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식일들에가 아니라 안식일의 단수죠. 그런데 성경 원어는 토이스 사바신, 복수 역격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들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마다, NLT 번역인 Every Sabbath Day라고 번역했고 Y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아주 literally 번역하는 번역으로 유명해요. On the Sabbaths, 복수로.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했을 때 영어 번역들이 거의 대부분 He began to teach라고 번역했어요. 의미가 잘 안 맞아요. 여기서 이 번역은요, began to teach,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가 아니라 가르치시곤 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곧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곤 하셨다. 이렇게 돼야지 의미가 정확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해놓은 번역본 없습니다. 영어 번역도 없고 한국 번역도 없어요. 성경 원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안식일마다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곤 하셨다라고 일반적인 예수님의 티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다라고 말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는 행위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고, 어미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행위는 이거는 customary action, 습관적인 행위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 원어가 여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건 역시 기도하시곤 하시더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imperfect 시제라고 해서 그런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에 철야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예수께서 홀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헤소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규례 전례로 번역됐던 헤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그곳은 아마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일이 닥치면요, 긴급 기도 제목 요청이 오고,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을 저도 보내요. 위독한 상황이 오면 긴급 기도 제목을 받아요. 위급할 때, 위독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독할 때, 위급할 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되느냐? 안 됩니다. 보험 들듯이 잠시 잠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안 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암에 걸리면 끈질기게 기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급할 때, 위독할 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될 때 않아요.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위급할 때, 위독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습관이 바뀌는 거 잘 안 바뀌어요. 제게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올해는 제가 좋은 습관을 장착하려고 지금 아주 제 딴에 굉장히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좀 바꿀 게 있어요. 제게도. 그런데 습관은요, 의지로 안 바뀝니다. 습관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더 굳은 의지로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어요. 작심삼일. 인간이니까 안 돼요. 의지로 안 바뀌어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지로 안 돼요. 뭘로 돼요? 목적이 바뀔 때 습관이 쉽게 바뀌어요.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올 한해 살면서 내가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습관을 바뀌는 길이 비로소 열려요.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 오후 한 3, 4시 됐는데 막 눈이 막 쏟아지니까 지리산은요, 설악산 대청봉은 위로만 올라가면 대청봉입니다. 지리산은요, 능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니까 까딱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등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산세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올라가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가야 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내려와라. 이게 등산가들이 하는 말이래요.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 성숙한 사람은 저라면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높은 곳에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이다. 높은 곳에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예전에 한국의 서울대 불문과 교수 중에 한국의 문학평론가 중에서 김희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글쟁이들이 그의 평론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평론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체에 관한 통찰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의 차이. 교회 일도요. 목장은 이래야 되고 부서는 이래야 되고 남전도는 이래야 되고 부분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옳고 그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볼 것이냐 전체를 볼 것이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분에 매몰되지 마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삶을 수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삶을 그저 타치업해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바뀐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에 무엇을 좀 넣거나 무엇을 좀 빼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목적과 동기가 달라진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각할 수도 예전처럼 행동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해야 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올 한해 성도님들의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목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 작은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크게 변합니다. 저도 이 노력 좀 더 해볼게요. 올해 제가 바꿔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알고 싶으시죠? 비밀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바꿔야 될 거 있어요. 부부싸움도 습관 때문에 하는 거 결국은요. 큰 문제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올해 벌써 한 번 붙었습니다. 이거 벌써 1월 달부터 2월 벌써 한 번 붙어가지고 연말까지 작년보다 스코어가 뒤처지면 안 되는데 결국 습관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집사람이 아까 사무실에 있는데 피차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어깨를 좀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번 붙었네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진짜 각별히 조심해가지고 더 이상 붙는 일이 없이 한번 잘해봐야지. 습관 바꾸십시오. 그래서 작은 습관을 바꿔서 크게 삶이 변하시는 그런 감격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